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령 강해 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시온의 포로들을 풀어주시던 날, 꿈이던가 생시던가 그날 우리의 입에서는 한박 같은 웃음 터지고 흥겨운 노랫가락 입술에 흘렀도다. 그날 이겨 백성 가운데서 들려오는 말소리, 놀라워라. 야훼께서 저 사람들에게 하신 일들, 야훼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 하셨으니 우리는 얼마나 기뻤던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진리와 성령 안에서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주인으로 사정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스스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주의 기뻐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름이 되었으며 그 반상을 그의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나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권위를 기쁘게 하옵시고. 아멘. 만물의 조화와 인간 삶의 균형을 이루어 가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자연이 아픔 속에 신음할 때마다 때에 맞는 치유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인간이 자신의 욕심을 향해 다름박질을 할 때마다 때에 맞는 쉼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반만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6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의 세월이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창조주시여,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한반도 땅을 고치시고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깨끗이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하나님, 분열과 증오의 쓴뿌리가 아직도 자라나는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적대감과 불신의 덫을 걷어내지 못하고 싸움과 죽임의 상처로 고통받고 있는 이 민족의 역사를 긍휼히 여기소서. 우리는 갈라져 나뉘어 있습니다. 형제들을 죽이는 전쟁이 이 땅에서 일어났고 미움과 적대의 상처를 더해감으로써 화해와 이치로 가는 길은 멀게만 보입니다. 열강들이 탐욕이 구축해 놓은 왜곡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설 용기를 이 민족에게 허락하옵소서. 평화의 주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를 참된 평화를 이 땅에 일구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그들이 다시는 우상과 역겨운 것과 온갖 범죄로 자기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범죄한 그 모든 곳에서 내가 그들을 구해내어 깨끗이 씻어주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 그리워오네.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들소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8장입니다. 신약 성경 191면입니다. 8장 2절부터 11절까지 2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예수께서 다시 성전에 가시니 많은 백성이 그에게로 모여들었다. 예수께서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율법 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워놓고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들을 돌로 쳐죽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를 시험하여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그들이 가르친 분이 예수께서 몸을 일으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 가운데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그리고는 다시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를 쓰셨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이로부터 시작하여 하나하나 떠나가고 마침내 예수만 남았다. 그 여자는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께서 몸을 일으키시고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사람들은 어디에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이제부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아멘. 이른 아침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가르치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는지 고요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거기에 심심치 않게 또 새소리도 들리고 하는 그런 장면이 연상됩니다. 이렇게 행복하고 은혜로운데 거기에 아주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몰려든 겁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끌고 온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할 간음한 여인을 끌고 온 이 사건, 이것은 하나의 함정, 음모였습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구실을 찾기 위하여 꾸민 것입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면 걸리고 저렇게 하면 또 걸리는 그런 괴계를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다그쳐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돌로 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 당시는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사형 집행권은, 여러분 돌로 치라는 얘기는 돌로 이렇게 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돌로 때려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형 집행권이 로마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어떤 죄로도 로마 법이 아니면 정죄할 수가 없고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율법의 말씀대로 쳐라 하면 로마의 법을 정면으로 어긴 범법자요 또 군중들을 선동하는 반역자로 몰릴 수가 있는 고속거리가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예수님이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 여자를 치지 말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죠. 모세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한 메시아로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치지 말라 이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됩니다. 모세의 율법을 어기고 거역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느냐? 이 사람은 가짜다 혹은 선동가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악의적으로 소문을 내려는 사람들입니다. 곧 예수님과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그렇게 나쁜 말을 하려는 것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이 시간을 매우 소중한 기회로 포착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우 소중한 말씀, 소중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여러분, 만약 그 현장에 우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 우리들 죄 없는 자가 치라 해도 지금 사람들은 아마 돌로 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한 사람씩 나이 든 사람, 연륜이 있는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심이 살아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돌을 던졌을 겁니다. 양심이 무뎌졌고 그만큼 사람들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돌로 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난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이 지혜로운 걸까요? 예수님의 방법은 먼저 몸을 굽혔습니다. 그리고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굉장히 심리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막 기세 등등 해갖고 막 핏대를 세우고 있는데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아무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글을 쓰셨습니다. 냉정이 필요한 시간인 거죠. 사람들의 격분, 화, 이것을 가라앉혀야 했습니다. 빨리 답을 하라고 재촉하고 고함을 지르고 군중심리가 발동하고 있는 이 시간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 모여들어서 막 돌로 치려고 하는 순간에 예수님 참 지혜롭게도 대꾸하지 아니하시고 그분만의 방법을 취하셨는데 바로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흥분된 감정을 가라앉혀야 됐습니다. 밝은 이성으로 밝은 양심을 가지고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그 야만적인 사람들을 다시 좀 냉정한 이성을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신 겁니다. 땅에 글씨를 쓰셨는데 이 글씨를 사람들이 봤다는 것이죠. 그것을 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를 책망하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한 겁니다. 뭐랄까요? 부드러운 그 버들가리처럼 부드러우나 꺾이지 않고 그 힘이 있는 외유내강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여러분, 당시에는 그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그런데 글을 읽는 사람은 지식인, 지성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성인부터 상대한 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큰 지혜입니다. 여러 사람들을 상대할 때 먼저 지성인이 누군가, 누가 말빨이 제일 좋냐, 이것부터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혜입니다. 그 예수님이 쓰신 글씨, 지성인부터 보라, 지성인부터 깨달아라, 지성인부터 깨어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무슨 글씨를 쓰셨는가? 뭐 율법을 쓰셨을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죄악을, 그들의 거기 있는 사람들의 죄목을, 그들도 만만치 않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마 쓰셨을 거라 이렇게 상상을 하긴 합니다. 살인, 너희들도 가늠했지, 너희들도 도적질하고 거짓하고 위선, 교만, 이런 죄악을 쭉 쓰셨을 거라. 그래서 글을 읽는 사람은 먼저 뜨끔뜨끔 했을 거고, 글을 못 읽는 사람은 옆에서 뭐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충이 일어나는 겁니다. 글을 먼저 읽는 사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갔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그 자리를 떠나갔다. 그래도 그 자리에 그 당시에도 어르신이 있었던 겁니다. 어른들이 먼저 피하니까 그 다음에 나이가 적은 순으로 그 자리를 떠나게 돼서 아무도,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이 없었다.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것이 다 집단화되어 있어요. SNS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 같은데 집단화가 굉장히 잘 됩니다. 감정과 어떤 격동이 집단화돼갖고 누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아주 그냥 수십만 명이 달라붙어요. 그게 이제 언론에서 사실여하를
다 점검하지 않고 이렇다더라 하면서 일단 특종이라고 일단 기사부터 내는 거죠. 여러분, 기자들의 목적은 뭐냐면은 사실 여하보다도 방금 언론사들이 광고를 하잖아요. 광고 수익을 얻잖아요. 언론사 위에는 광고주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사를 자꾸 자극적인 걸 쓰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여하를 떠나서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몰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집단을 개별화시켰습니다. 흩어놓았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서 문제를 처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어떤 사태가 있을 때 해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혜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떼어놓고 개별적으로 문제를 처리해야 돼요. 집단 행동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잘못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를 얘기하면서 자꾸 국민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이래갖고 자꾸 뭔가 모아서 집단 행동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 이것이 장점이 있기도 하지만 집단 안에 집단화가 되면 그 집단화가 되는 순간 개인은 묻히는 거죠. 다수결로 해결을 할 겁니다만 틀린 판단을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입니다.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집단이 모이는 건데 그 집단 안에서 개인을 무시한다? 그것은 또 다른 잘못을 낳는 거죠. 집단 행동에 앞서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먼저 죄인이구나. 나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됐습니다. 그 사건 앞에서 자신을 먼저 살필 줄 알아야 했습니다. 몇 년 전 봄이었어요. 4월 초였을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 단톡방에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만세고개를 넘어가는데 거기가 꾸불꾸불 하잖아요. 그리고 만세고개 넘어가는 쪽이 북향입니다. 북향 내리막 고개인데 꾸불꾸불 그때가 4월 달이었어요. 온도를 봐도 뭐 5도 뭐 이 정도의 얼음이 다 녹았을 거라 생각했던 때입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고개 넘어서 바로 이렇게 꾹 가다 보니까 차 한 대가 거기 또랑에 팍 처박혀 있어요. 아이고 운전 진짜 못하는 분인가 보다 했어요. 근데 앞에 또 가는데 또 한 대가 또 그게 처박혀 있어요. 그건 주차한 게 아닙니다. 처박히는 겁니다. 거기 팡. 그래서 저도 뭐 거기 뭐 50km 뭐 이 정도잖아요. 그게 많이 내리도 않잖아요. 내리막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혹시나 해서 브레이크를 그 엔진 브레이크를 더 낮추고 하면서 속도 줄였어요. 굳이 뭐 잡을 필요가 있나? 뭐 위험해? 봄인데? 이런 생각이 더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속도를 많이 줄였습니다. 20-30km를 줄였는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앞에 제 앞에 차가 2대가 더 처박혀 있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거기에 얼음이 얼었던가 뭐 이렇게 습도가 이 습기가 차다 보면 미끄러울 수 있죠. 얼음까지는 빙판까지 아니더라도 어쨌든 차가 밀릴 수 있는 조건이 딱 맞은 겁니다. 근데 내 생각으로는 그거 아니고 나는 괜찮아 이 생각을 처음 했었거든요. 앞차가 사고가 나면 조심해야 되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정말 어리석은 겁니다. 다른 사람이 실수한 거를 보면 저 사람은 왜 저래가 아니라 아 나도 저럴 수 있구나 하고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가 누구를 비난하나요? 그 사람과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들이 지금 많이 저지르고 있는 죄는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뻔뻔하죠. 우리 잘 아는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했잖아요. 무엇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했는데 그 앞에는 무지한 너 자신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말한 그 배경은 뭐냐면 여러분, 동굴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어요. 묶여 있어요. 근데 동굴 안에 불빛이, 횃불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오가고 하는 것이 동굴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보여요. 그런데 그것이 그림자로 보이는 겁니다. 실루엣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실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동굴 벽에 비춰지는 그림자를 통해서 보는 것이고 웅성웅성 들리는 소리로 듣는 거기 때문에 사실 여하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인터넷 댓글이 문제가 되나요? 사람들이 뉴스를 봐도 이게 도대체 사실로서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가 하고 댓글까지도 열어본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여론이 형성된다는 거잖아요. 웅성웅성되니까 동굴에서 그래서 잘 모르는 것과 같은 겁니다. 소크라테스가 한 얘기는 그처럼 동굴에서 그 그림자로 오해하고 있고 그거를 사실로서 알고 있고 어머 그랬어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무지한 너 자신을 알고 있어라. 내가 잘못 알고 있고 그 무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무능한 너 자신을 알라. 우리 신앙적으로 얘기하자면 내가 죄인됨을 알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께 사람들이 물으려고 했지만 이미 오기 전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선고를 내리고 온 겁니다. 이 여인 사형 이렇게 해갖고 붙잡아 온 겁니다. 그러면서 남자는 어디 갔는지 여자만 붙잡아 오면서 이런 여자들을 돌로 치라고 했다고 굉장히 여성 비하적인 그런 인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법과 정의를 말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억압체제를 대표하는 집단입니다. 이들은 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묶어두고 싶어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네, 아무도 없고 예수님과 이 여자만 남아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유를 주십니다.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를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신 분이지만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에게나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라. 이렇게 반문하시니까 재판석에 앉아서 다른 사람에게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자기의 기득권을 내세우고 유지하려던 이 사람들이 그 자리를 피하잖아요. 자기들이 피고가 되잖아요. 자기들이 오히려 고발되는 상황에 이르잖아요. 자기들은 이 사람을 고발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신들은 고발받는 그 상황에 처하게 된 겁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말씀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 표현을 우리가 바꿔서 친구나 이웃에게 어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한번 사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당신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안 되고 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나무라지 않을 겁니다. 저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해도 저는 당신을 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는 널 정죄하지 않는다. 이게 거룩한 성육신입니다. 죄가 없는 예수님 돌로 먼저 칠했을 때 죄가 없는 자로서 칠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죄 없는 자로서 죄 없는 자가 되셨습니다. 죄가 있는 자가 되셨습니다. 스스로
돌을 던지지 않는 자, 돌을 던질 수 없는 죄인의 모습으로 자신을 취하셨습니다. 의인의 권리를 포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됨의 권세를 포기하셨습니다. 죄인의 모습으로 십자가를 져야 되는 메시아의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엄청난 은혜와 구원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 여인,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나 감격하겠죠. 이 감격과 고마움, 한 사람을 구원합니다. 코페르니쿠스, 여러분 폴란드의 유명한 천문학자, 이 사람이 지구가 태양을 돈다 지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죠. 그래서 박해를 받고 그렇게 죽은 사람인데, 그가 죽을 때 자기 묘비에 묘비문을 직접 썼습니다. 여러분 자기 묘비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묘비문을 잘 안 쓰는데, 제가 그 라이프치히에서 한번 지나가다가 거기에 큰 거대한 그 전쟁 영웅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높이가 한 50m 이 정도? 굉장히 큰 돌로 다 된 건축물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묘지가 있고 묘비들을 이렇게 파는 걸 봤는데, 보니까 굉장히 아름다워요. 대리석에다 막 조각하는데, 여러분들 우리는 그렇지 않았는데, 묘비에 보면, 서양 사람들 묘비에 보면은 주의 품 안에 잠들다, 혹은 주님의 손에 내 영혼을 의탁하나이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새겨요, 묘비에.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 주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그래도 나는 뭔가를 그래도 한 글자 남기고 간다면 어떤 걸 남기고 갈까?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 한 집사님의 시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작은 묘를 이렇게 수목장을 했을 때, 그래도 비석을 조그마한 걸 했어요. 그때 짧은 글로 해야 되는데 어떤 글로 해야 될까 하다가 딱 그거를 썼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 아버지 집에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죠. 성경 말씀을 옮겼습니다. 근데 이 코페르니쿠스가 자기 묘비문을 어떻게 썼냐면은, 하나님, 나는 바울이 가졌던 특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베풀어 주셨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옆 강도에게 베푸셨던 그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구할 뿐입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도 아니요. 난 할 수 없어요. 다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살고 있습니까? 십자가 옆에 있던 강도에게 베푸신 그 긍휼을 내게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 자신을 강도처럼 생각한 겁니다. 나는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강도입니다. 이 고백입니다. 정말 강도였을까요? 위대한 학자인데 아니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고 보니까 자신이 벌레같이 초라한 존재임을 깨달은 거죠. 정말로 진실한 신앙적인 유언이었습니다. 여기에 귀중한 복음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광복 76주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예루살렘, 조용해야 할, 거룩해야 할 예루살렘 성전 앞마당처럼 시끄럽고 아주 난리가 나 있습니다. 서로가 나뉘어서 비판하고 죽여라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부인과 자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까지도 묘를 파헤칠 지경입니다. 그게 비판인가요? 죽여라, 죽여라 하는 소리죠.
우리가 언제까지 이 고함 소리를 들어야 하는 건가요? 우리는 누구인가요? 누가 누구를 비판하나요? 그리스도를 만난 이 여인, 예수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그 여인을 바라보십시오. 고함을 지르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오돌오돌 떨고 있는, 너무도 창피해서 그리고 죽게 될 것을 또 두려워해서 떨고 있는 이 여인을 생각하십시오. 그 여인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먼지보다도 더 지저분한, 세상에서 빨리 사라지고 싶은 그런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하는 겁니다. 인간이 다른 인간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심판하러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죄인이 죽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회개하여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지은 사람을 없애버림으로써가 아니라 그에게 새롭고 완전하게 온전하게 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주심으로써 그가 죄와 악을 이기도록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여인만 주님 앞에 홀로 서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여기에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창조적인 구원의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시끄러웠던 예루살렘 성전 마당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저희들입니다. 우리 또한 군중 무리들 가운데 서서 고함을 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바꾸어서 정죄받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저 여인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그 사람이 이제는 바로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민족의 해방을 축하하는 이날, 이 나라에 가득한 모든 비방을 속히 멈추고 새로운 구원의 창조적 미래를 열어가는 이 나라 은총받는 국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하나님, 주실 것들을 감사함으로 정성을 모아 올려드립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나 자신도 함께 기꺼운 마음으로 봉헌하는 주님의 백성들 모두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지혜롭고 신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제단에 드려진 예물이 당신의 뜻 가운데 소중하게 사용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염려와 미움이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위기, 직장의 어려움, 또 가정의 생활비의 문제 등 인간관계의 어려움, 폭풍 치는 바다 북한에서 애쓰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절제하는 마음, 생활 속에서 낭비하지 않고 지혜를 실천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고난의 역사 속에서 넘어질 때마다 이 나라의 민족을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나라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거짓 평화로 분단을 고착화하는 세력, 전쟁을 하루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세력 모두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이 하나님과 화해한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와 정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리스도를 삶으로 증거하는 믿음과 사랑으로
성숙시켜 주시고 건강한 사회, 행복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보통 이제 예배 영상을 주일날 오후에 올리지만 그래도 현장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빨리 백신 공급이 늦어지고 있지만 또 시간은 빨리 가니까 조금씩 더 조심하면서도 그렇게 또 그래서 추석 전에는 거의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교회 여러분, 참 자연답게 사십시오. 암울한 현실로 인해 아파할지언정 낭망하지 마십시오. 만몬과 환난에 굴복하지 마십시오. 진리의 빛을 중심에 모시고 삶을 새롭게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잔치로 나아가 삶을 경축하고 그 기쁨을 이웃과 나누십시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있음을 기뻐하며 서로에게 기대의 언덕이 되어주겠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주의 삶을 살겠습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는 능력하라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증인으로 보내십니다. 보냄을 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십니다. 용서와 일치와 구원을 증언하고 전파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권능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